2023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지만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뚜렷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바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임미가 성도님, 장나래 건찰 어머님이신데, 장나래 건찰도 지금 예배 자리에 못 오고 있잖아요. 방학 중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지체요, 공동체니까 그 어머니의 자궁경부암 놓고 기도했잖아요. 조금 경과가 좋지 않아서 좀 염려가 되고, 오죽하면은 그렇게 코로나 시작하면서 교회에 거름하지 못했던 장나래 권찰이 기도를 요청을 했겠어요. 어머니 잃을까봐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근데 우리가 정말 내 몸을 아끼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수술도 잘 마치고 또 회복도 잘 되고 3개월 추적 조사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또 박기영 목사님, 지난 주일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전부터 기도해 왔죠.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임파 정도만 붓고 기침이 나서 병원을 갔던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온몸에 그 염증이 퍼지고 혈소판 수치가 220만이 정상범위인데 이게 5만이 되고 그 다음날 3만이 되고 그 다음날 3만 2천이 되고 이렇게 막 절반으로 툭툭툭툭 반토막이 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사모님도 내 아픈 거 다른 분들이 아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지만 그거를 막 여기저기 동네방네에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혼자 힘들게 그 시간을 감당하시다가,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의사가 얼마나 그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 아들이 상조를 알아볼 정도로, 미국에 있는 딸이 지금 들어오면 다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난 주일날 들어왔어요. 아버지 마지막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돌아간 거예요. 혈소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아주 위험한 징후, 예후가 안 좋은 거라서 의료진들도 명지병원을 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 큰 상급 병원으로 가라고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도 마음을, 또 사모님도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저희 감찰에도 기도 요청하시고 지방에도 기도 요청하시고, 그날 총무님이 주일날 오신 이유가 제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기도 요청을 했더니 총무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길 안내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댁에 사모님 뵈러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 수치가 3만 1천 정도 되는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으로 내려가면 생명이 위태롭다. 그리고 그 정도 수치에서 어디를 지나가다 이렇게 툭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면 거기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뭐 어느 때보다 되게 당당하고 목사님도 막 그러시거든요. 강단이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구체적으로 막 요청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교회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
3만까지 내려갔던 혈소판이 지금 7만 7천으로 다시 회복이 됐대요. 물론 이제 20만 그 이상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의료진들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일은 혈소판 그 골수를 바꾸지 않고는 한번 그 골수가 이제 그게 반토막이 나면서 혈소판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행이다, 우연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확신한 것이 우리 김미경 사모님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가 있지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잘 들리지도 않아서 우리가 조바심이 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합심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서 늘 이런 시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서 늘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3년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그 하나님 나라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심령이, 가정이, 그 가정이 모인 교회가 모인 지역이 모인 나라와 민족과 그 나라와 민족이 모인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 2년 동안에 하나님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대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요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저께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달력으로 2023년 올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뭡니까? 50년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이 등기부등본 딱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내가 땅을 샀어도 50년이 지나면 원래 그 주인에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돈 주고 종으로 이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내 소유예요. 근데 50년이 딱 지나는 50년이 되는 희년은 그 사람을 놔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자유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사람이 난 이 집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전 이 집에 평생 종이 될래요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귀를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놓고 송곳으로 귀를 빵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의 집에 영원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징표로 삼고 그 사람은 자유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종이긴 하지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종이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팔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면서 종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섬기겠다, 내가 이 가정에 영원한 평생 내 자손도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귀를 문설주에다 빵 받고 하나님 앞에 증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뚫으실 때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뚫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하려고 귀 뚫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유종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뚫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년은 하나님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그 근원을 찾고 올라가면 그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닿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부모님이 주신 것 같지만 그 부모님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부모님이 주신 거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생명은 또 누가 준 거예요? 올라가고 그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은 있는데 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그리고 이름이 같은 사람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러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손자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요셉인데 어떤 요셉인지 성이 없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요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희년이라는 겁니다. 희년인데 이 희년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2023년도가 의미 있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 50년 전 희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50년 전이 몇 년이에요? 아니 50년 전이잖아요.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맞아, 50만 빼면 되는데 73년도, 지금 23년이니까 73년도가 50년, 73년도가 전에 있었던 희년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두드려 보려고 그래요.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73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던 해예요? 차이성 목사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이제 이것만 이제 잘라가지고 또 우상화가 시작됐다고 그거 아니고요. 73년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와서 복음 집회를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통역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신앙의 믿음의 축이 딱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한국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때 헌신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다 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공식 통계로 비공식 통계하고 통계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그게 번뜩 생각나가지고 두드려 보다가 아침에 늦었어요. 그거 막 보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가지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올라왔어요. 어떤 통계에는 200만 명, 극동방송의 통계로는 200만 명이 여의도에 운집했어요. 또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에서는 120만 명, 320만 명이잖아요. 어떤 통계에는 400만 명, 지방에 120만 명이고 280만 명, 이래가지고 400만 명이 통계가 잡히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결신했던 사람,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8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적은 통계는 7만 2천 명, 좀 많은 통계는 10만 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7만 2천 명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던 집회가 50년 전 그때 희년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지난 주일날 꿈쩍도 하지 않았던 전 연장님이 하얀 그런 눈 내린 그 사냐를 보면서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노세우 어르신 오셔가지고 헌병대 항공대 대대장으로 전역하신 이 어르신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은 내리에서 서로
약속하고 온 것처럼 오셨잖아요. 근데 서로 보시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왔어? 그러시고 막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 서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는 그냥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 바람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기차를 하나님의 뜻에 딱 편승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늘 내 상황 앞에서,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딱 닥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이제 다 키워나고 이제 결혼식까지 다 끝내고 이제 이제 살만하겠다 그러면 갑자기 손주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손주 문제 해결돼서 손주도 너무 잘 자라고 막 너무 그냥 내 눈에 마음에 딱 흡족해요. 근데 내 건강이 또 안 따라주네요. 병원에 가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좀 다시 힘을 얻게 됐는데 또 그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서 계속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하는 이 문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염려 안 하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일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디 멀리 우주 건너편에 계시다가 심판하실 때 그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날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올 때까지 너 구원 잘 지켜. 그거 다 네 책임이야. 이러고 우리한테 떠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자리예요. 주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 마음은 이제 없고 나는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근원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것 감사해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되신 주님,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없어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도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나도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나도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가장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가장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이리저리 막 처음 가는 길을 초행길을 어렵고 힘든 난관을 막 피해가면서 가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으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말합니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말하죠. 빌닷이 말하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욥의 마음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은 했겠지. 그래,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자격도 없지. 하지만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할 만큼의 잘못은 한 적이 없어!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지금 오늘 소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셔. 소발은 완전한 도덕주의자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1장 11절 말씀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거야. 너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러면서 그 욥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갈기갈기 찢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조차가 죄를 지는 거야. 너 그거 악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걸 알지 못해? 라고 욥에 대하여서 판단하면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들은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실수할 수 있는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 병에 걸렸어, 나 아파, 근데 아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아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 생각보다 먼저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아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인데 아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 아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온통 우리의 생각의 골몰함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발이 욥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의롭다고 하지만 넌 지금도 죄 짓고 있는 거야.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것,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숨길 이유 없어요. 쉬쉬할 이유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요즘 마음이 아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좀 우리 가정이 요즘 좀 아파. 힘들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키시는구나. 희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2023년도 올해가 유대인의 희년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막 갇혀가지고 나 하기 싫은데 나 아직 내 계획은 아닌데 희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념비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우리들,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욥에게 사실을 막 말하면서 욥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던 욥의 친구들 소발, 오늘은 소발이죠. 근데 욥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2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지금 욥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요, 죽음의 그림자조차 대낮처럼 밝히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대낮같이 밝히신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믿음의 선포에서 내 마음의 확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내 삶은 안 따라주는 연약함에서 이제 내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욥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욥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살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라지는 역사가 2023년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었던 것, 근데 왜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더욱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50년 희년이 2023년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변개치 않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2023년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념비와 같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앞에서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